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용욱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루카복음 6장 20절은 이 산상수훈에서 좀 마테오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루카는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물이 없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가 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난하다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기 가난한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정도도 다 상대적이니까. 뭐 내가 수백만 달러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거겠죠. 그 모르겠습니다. 뭐 부자인지 가난한 그 구별을 어느 정도 있을 때 부자고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하루 세 끼를 먹기 힘든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했죠. 지금 굶주린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거기서 추정이 가능합니다. 세 끼 먹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 끼를 꼬박꼬박 잘 먹고 있거든요. 굶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셨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본 결과 다음에 세 가지 사실 안에서 이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게 되면 삶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힘들고 쪼달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두 번째, 가난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욕심이 덜합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지수를 보면 더 높은 걸로 봐서라도 우리는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좀 40년, 50년 전에 가난하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때
더 행복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욕심이 덜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는 가난하여 남들에게 무시를 당할지는 모르지만 죽은 뒤에 예수님을 만나서는 무시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답을 찾아내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누구든지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네요.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답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혼자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여러분과 일치될지 어긋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발견하여 내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잘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보고 나 스스로에게 그래서 너는 멋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소신대로, 나의 양심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 만족할 것이고 또한 내 삶에 만족하다 보면 행복감도 커질 거라고 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인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봅니다. 제 스스로를. 이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새끼 굶지 않고 살고 있고 가진 거 따져보라면 별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잘 보십시오. 남이 가지고 싶은 거를 갖고 싶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안에서 만족하고 하는 것, 그랬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아주 중요한 걸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콜로새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 아래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그런 당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심, 욕정, 나쁜 욕만, 탐욕을 줄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이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결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녹아내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내가 좀 욕심이 많다면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내가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한다면 좋은 생각들을 바꿔내면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마음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귀고 싶은 더러운 마음, 불륜의 마음이 있다면 내 부인, 내 남편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비결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다니실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몸에 고통스러운 것이 영혼에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재는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나무는 더욱 강하고 하늘이 멀수록 키가 더 커지고 태풍이 몰아칠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햇볕과 추위, 비와 눈으로 나무나 사람에게 좋은 제목이 자라납니다. 제이 크리스나가 부릅니다. 주님만으로.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 등을 돌리며 손가락질을 할 때 나의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었죠. 잘못을 비난하며 모두가 내게 돌을 던지려 할 때에 누구든 죄 없는 이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빠지지 말라며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죠. 그 말씀으로 크신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네. 오직 주님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며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죠. 그 말씀으로 크신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네. 주님만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 그 말씀으로 크신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네. 주님만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네이버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본당 신부님 부임 소식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본당 신부님으로 박상일 이냐시오 신부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지난 8월 30일 첫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영육간에 건강히 사목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랍니다. 미중북부 성령 쇄신 대회 안내입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마르코복음 13장 33절 말씀의 주제로 강사는 예수성심 전교 수도회 김대선 마우로 신부님, 영어심리학 연구소장 김영배 데오필로스 신부님, 미러키 성당 유수영 아브라함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일시는 10월 1일 목요일부터 10월 4일 주일까지이고 10월 1일과 2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10월 3일 토요일은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이며 10월 4일 주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이고 안내 및 신청 접수는 각 성당 성령기도회 봉사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 성령대회에 함께 하시어 뜨거운 성령체험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많은 참석을 희망합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가톨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 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서 매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며 정규 교리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비오 10세 교황 기념일인 지난 8월 21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내 성비오 10세 교황 무덤에서 평신도들과 함께 앉아 기도를 바쳐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이른 아침 교황청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개인 미사를 봉헌한 후 교리교사를 위해 기도를 드릴 생각으로 성비오 10세 교황 무덤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교황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70여 명의 신자들이 무덤 앞 의자에 앉거나 무릎을 꿇은 채 오전 7시에 시작되는 미사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교황은 인기척을 내지 않은 채 신자들이 앉아있는 제일 앞줄 의자에 합석했습니다. 성비오 10세 무덤에 있던 교황청 직원은 예고 없이 나타난 교황을 발견하자마자 제의실에서 미사를 준비하던 교황청 국무원 소속 루치오 보노라 몬시뇨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직원은 보노라 몬시뇨르에게 교황님께서 성비오 10세 무덤에 계십니다라고 말했고, 보노라 몬시뇨르는 당황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교황님께 가야 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평신도들과 함께 미사에 참례한 교황은 미사 중 보노라 몬시뇨르와 평화의 인사를 나눈 후 다른 신자들과 줄을 서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미사 후 교황은 성베드로 대성당 밖에서 보노라 몬시뇨를 만나 모든 교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성비오 10세 교황의 보호에 맡기고자 미사에 참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노라 몬시뇨는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성비오 10세 교황님은 사목자와 평신도들을 하나의 형제자매로 여긴다는 점에서 같은 성품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시절부터 성비오 10세 기념일이면 특별히 교리교사들을 기억하는 기도를 바쳐왔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그분께로 한 걸음씩 권성일 미카엘이 부릅니다.
살아남았지 난 이렇게 죽어 뒤처지면 끌어줘요 하느님 나라의 지름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요 서두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외롭고 짜증나고 모든 게 귀찮아질 때 문득 떠오르는 그분의 모습 기꺼이 나를 건네주네 우리가 하나 되어 걸어가는 길 그분이 함께 하세요 사랑을 속삭이며 걸어가는 길 모두 다 함께 걸어요 우리 다 같이 손을 얹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다 같이 손을 얹고 한 걸음씩 아예 한 걸음씩 우리 다 같이 손을 얹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다 같이 손을 얹고 한 걸음씩 아예 한 걸음씩 카톨릭 교리. 성체성사를 사랑의 성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체성사 안에 이 모든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체성사를 사랑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사랑으로 바쳐진 아름다움의 극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써 주님과 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제사는 성찬으로 표현되고 이 성찬은 사랑의 성사이며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일체의 성사입니다. 성체성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성체성사는 항상 미사 중에 이루어집니다. 미사는 교회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참 제사이고 성찬을 나누는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분의 미사 성제를 통하여 현재의 일로서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당신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이며 우리의 제사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인 홍병주 베드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홍병주 베드로는 매우 유명한 가톨릭 가문의 자손입니다. 1801년 신유받기 때 조부 홍낭민 루카가 순교하자 아버지 홍빈영은 충청도 서산 여사울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홍 베드로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신앙과 견실한 학식뿐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잘 이용하여 후일 천주교의 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의 학덕과 모범적인 신자 생활을 익히 알던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는 그를 지방의 회장으로 임명하니 그는 남을 가르치는 일과 병자를 간호하는 일, 그리고 자선 사업에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 신부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중대한 일을 처리하게 했고 또 홍 베드로도 기대에 맞게 잘 처리해서 교회에 크게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1839년에 기회박해가 시작되어 성직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선교사들을 용감하게 집에 모시고 접대하였으니 이미 홍병주 베드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한편 조정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배교자 김여상은 체포자 명단에 홍병주 베드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가 그해 9월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자의 자손답게 하느님을 증거하고 다른 신자들을 고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토장은 홍베드로의 배교를 단념하고 형조로 이송을 하였는데 당시 형조 판서 홍명주는 홍병주 베드로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홍베드로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해가 미칠까 두려워한 나머지 부하들에게 모든 수단을 다 써서 그를 배교시키되 사형 언도는 내리지 말라고 명하였지요. 이에 그 부하들은 상관에게 잘 보일 생각으로 홍 베드로를 배교시키기 위해 매우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으니 홍 베드로는 끝까지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던 홍병주 베드로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1840년 1월 31일 홍 베드로는 서울 당고개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니 그때 그의 나이 43세였습니다. 성 홍병주 베드로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홍병주 베드로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가 신앙 안에서 깊은 형제애를 키우도록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길. 자기 내면을 예수님과 합치지 않고서 예수님을 닮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필리피서 3장 21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